남유다의 7대 왕이 되었던 아달랴는 사실 손주들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 왕조를 잠시 찬탈했던 여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왕이었던 아달랴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열왕기서의 왕을 설명하는 열왕기서의 특징을 보면 보통 한 왕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항상 그 왕의 통치 역사에 대해서 요약을 하며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역대지략에 기록했다 항상 이런 식의 매듭을 짓게 되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유다의 7대 왕이었던 여왕 아달랴에 대해서만큼은 그 사람의 통치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비록 남유다의 7대 왕이 되었었지만 성경은 또 유다 백성들은 그녀를 정식적인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위를 불법으로 찬탈한 자였죠. 다윗 가문의 합법적인 통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형식적으로 남유다의 7대 왕이라고 아달랴를 표현하기는 하나 유다 백성들은 그리고 성경의 저자는 아달랴를 남유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아달랴는 이제 죽음을 맞이했고 7살이었던 다윗 가문의 막내 아들 막내 요아스가 이제 7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왕으로 즉위한 그의 통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나가는데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자, 열왕기하 11장 17절을 보시죠. 열왕기하 1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자, 아달랴가 죽고 나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면서 이 일들을 주도한 것이 제사장 여호야다였어요. 이 여호야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아달랴로 인해서 깨어진 여호와의 언약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갱신한다는 의미인데 왕과 백성이 먼저 여호와와의 언약을 다시 맺는 일을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요. 왕으로서의 요아스는 분명 자신의 위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서약이 함께 이루어졌을 겁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라는 서약이 함께 이루어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윗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왕과 백성 사이에도 다시 언약을 맺는데 왕과 백성 사이에 맺는 언약은 왕은 율법에 따라 백성을 통치하겠다는 것이겠고 백성은 율법에 따라 통치하는 왕의 말씀에 왕의 명령에 늘 순종하며 왕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서약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다시 맺으면서 드디어 요아스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18절을 읽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자, 이제 드디어 요아스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7살인 요아스이기 때문에 요아스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표현은 하나 실제적인 통치는 누가 하겠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후견인으로서 실제적인 통치는 한동안 합니다. 요아스가 성인이 되어 홀로 통치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까지는 여호야다가 전체적인 일을 주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도 바알의 신당을 찾아서 그걸 허물고 하는 이 일도 사실은 여호야다가 주관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이 일은 누구의 업적으로 남게 될까요? 요아스 왕의 업적으로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알의 신당을 허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 그 다음에 우상들을 철저하게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맏단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한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만일 오늘날의 우리가 2023년을 바라보면서 했던 표대로 본다면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비워야 할 것, 버려야 할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는 작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 요아스와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제 왕권을 회복하고 나서 가장 먼저 종교 개혁을 이루어낸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여호야다가 주관했지만 백성들이 앞장서서 가서 이 일을 해냈어요. 하나님 원하셨던 종교 개혁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은요, 관리를 세워서 성전을 수직하게 했대요. 여기 수직하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아달랴 때 6년 동안 완전히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던 이 성전을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제사장 이 여호야다에 의해 관리하고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렸던 종교 개혁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자, 이렇게 종교개혁이 시행되고 나서 제사장은 백부장들과 왕궁의 호위대와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과 함께 어디로 갔어요? 왕궁으로 갔어요. 그리고 왕궁으로 가서는 이 요아스를 7살의 요아스를 드디어 왕이 앉는 왕좌에 앉히게 됩니다. 비로소 이 반정, 이 모반이 끝난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요아스의 통치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윗 왕조가 회복이 되자 온 백성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했대요. 그리고 온 성이 평안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더 나오죠. 뭐가 나와요?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미 아달랴를 죽였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됐던 이야기인데 이번에 한 번 더 반복한 것은 다윗 왕조가 회복이 되고 남유다를 혼란케 하고 백성을 힘겹게 만들었던 아달랴의 폭정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평안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한 번 더 반복 강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을 봅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자,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요아스의 나이가 7세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무엇을 지금 드러내기 위함일까요? 아직 요아스에게 실제적인 통치 능력이 없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아스가 왕위에 등극하는 일,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일, 아달랴가 죽는 일,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주관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요아스의 후견인이 된 여호야다는 아마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아스가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는지 가르치면서 그의 후견인으로서 실제적인 통치를 한동안 계속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요아스의 통치의 시작을 정리한 이후에 그의 통치에 대해서 12장 1절부터 3절이 우선적으로 한번 요약을 합니다.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12장 1절을 봅니다. 12장 1절 시작.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자, 열왕기하 11장에서는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기록했다면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요, 요아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통치를 요약하면서 그 요아스의 이야기가 이제 4절부터 다시 한번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요약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기준으로 본다면 예후의 통치 제7년에 남유다의 8대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이때 나이는 7살이에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통치했대요? 40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기록합니다. 요아스의 40년 통치는요, 남유다의 왕들의 통치 기간을 이렇게 쭉 비교해 보면 상당히 오랜 동안 통치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통치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한 기간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요아스가 40년을 통치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요아스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이름도 언급하고 그 이름과 함께 그가 어디 사람이라는 표현까지도 하냐면 부엘세바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부엘세바는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은 중부 지역의 본래 단지파가 제비뽑기로 할당받았던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자기 땅을 정복하기 힘드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가장 북쪽에 있는 그 싸움이 없는 아주 평온하게 살아가는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말하자면 탈취한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북쪽에 레셈이라고 했던 땅을 단지파의 일부가 가서 폭력적으로 소유를 하게 되고 그 땅을 단지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가장 북쪽의 단에서부터 가장 남쪽의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할 때 그 부엘세바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럼 그 부엘세바는 어느 지파에 속할까요? 유다 지파에 속하죠. 자,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왜 굳이 여기서 드러내느냐? 누구랑 비교하기 위함일까요? 아달랴와 비교하기 위함이에요. 아달랴는 남유다의 사람이 아니었죠.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어느 가문에 속한 여인이었어요? 아합 가문에 속한 여인이었어요. 아합 가문에 속한 여인일 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요아스의 어머니는 남유다 출신의 부엘세바에서 태어난 인물로서 유다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요아스는 다윗 가문의 왕조를 이어가기에 아주 합법한 인물인 거죠. 바로 그런 합법성을 이 표현으로 지금 드러내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아스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의 어머니까지도 유다 지파의 사람이며 그래서 더욱더 다윗 왕조를 이어가기에 합법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인물에 대해서 이제 그의 통치를 정리하는데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12장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2절에서는 요아스의 통치를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다시 말하면 요아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근거한 올바른 통치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호야다는요, 막 왕위에 등극할 때는, 그러니까 요아스는 왕위에 막 등극할 때는 무슨 업적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물론 여호야다에 의한 것이었지만 바알 신당과 제단과 우상들을 척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종교 개혁을 이루어 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시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성전 안에 아달랴가 문란하게 막 회파시켰던 성전의 어떤 봉사 질서를 다시 수립하게 됩니다. 자, 어디를 잠깐 참고 구절로 보시냐면 역대하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3장으로 가볼게요. 23장 18절부터 19절. 역대하 23장 18절 19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8절 19절 시작.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 이 부분을 보면 바로 여호야다는 성전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직원들을 정식으로 세우는데 요아스가 이 일들을 행하게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예배, 봉사에 대한 절차 질서를 회복하게 한 것이죠.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흔적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사실은 이 모습 때문에 남유다의 왕들을 쭉 나열하면서 선한 왕을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요아스 왕은 그래도 선한 왕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흔적들 때문에. 하지만 다음 시간에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요아스가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부터 사실은 망가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흔적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오늘 3절은요, 왜 그렇게 됐는가를 살며시 보여줍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열왕기하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여기서 다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만이라고 하는 이 연결어는요, 히브리어로 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전히 아직도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표현이 이미 이전에 한번 사용됐었어요. 누구에게서 이 표현이 나왔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 눈빛을 하고 있는데 조금 섭섭해지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나왔죠.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의 기록에서 나왔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으로 가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기에 다만이라는 표현은 없으나 행하였으나의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행하였으나 아직도, 행하였으나 여전히 뭐 했대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대요. 오늘 열왕기하의 요아스의 이야기에서도 그가 여러 종교개혁과 성전의 여러 업무들을 조직화하는 일에 힘써서 잘 해냈으나 다만 여전히 아직도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기록과 동일한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 솔로몬 때는 이 표현을 기점으로 어떤 사건으로 나중에 바뀌어갔죠?
이 일들을 놔두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정략 결혼을 하다가 저번에도 언급했듯이 솔로몬이 이제 어떤 사랑으로 바뀌어버려요. 여자에 대한 이제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고요. 집착하는 사랑으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아내들을 공주들을 수없이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데 총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여자들을 위해서 신당을 지어주고 점차 신당을 지어주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자유롭게 우상을 섬기게 놔두다가 이제는 자기가 함께 가서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자행했었어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통치 중후반부에 참으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아스가요, 여호야다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을 많이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선한 왕에 포함이 되기는 하나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 이 요아스의 중후반 통치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흔적들을 만들어내요. 다시 말하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도요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가게 된 원인이 있긴 하나 성경은요 그 출발점을 어디로 보는 거냐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계속 놔두는 것, 여기서부터 그 불씨가 남겨져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거했어야 돼요. 물론 나름대로 이때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여기서 제사했던 이유는 있어요. 왜? 예배에 제사할 것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뭘 없애 그냥 여기서 하나님을 제사하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놀랍게도 종교개혁이 다 돼서 전 국민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산에 있는 절을 없애지 않아. 없애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절이면 어때? 우리 절에 가서 예배하면 되지. 해놓고 절에서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생각이 해이해지고 뭔가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상이 또 들어오고 다신적 사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했던 절에서의 행위가 이제는 점차 우상숭배 행위로 또 바뀌어져 가는 요인이 되는 이런 것과 이런 모습이라고 좀 뭐 비유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호야다 이 요아스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게 됐는가 조금만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살펴볼 거기 때문에 역대하 24장으로 가봅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9절까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그에게 가까이 찾아와서 귓전에서 소근소근 대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인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의 그 귓가의 달콤한 말들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됐죠. 여호와의 전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도 무시했어요. 그렇게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요아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이렇게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볼까요? 24장 20절부터 이어서 보는 겁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요아스를 후견인으로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통치하게 인도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통치를 하게 되자 이 여호야다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며 선언했는데 여호야다의 은혜를 입었던 그리고 여호야다의 손에서 자랐던 요아스 왕이요, 누구를 죽여요?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스가랴를 죽여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요아스 왕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왜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며 왜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 걸까요? 역대하 2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졌어요. 그리고 21절을 보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왕의 귀를 현혹시키는 무리가 있었단 얘기예요.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가 옆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을 만들어냈는데 그 옆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을 두고 그들의 말을 들으며 그들과 교통하다 보니까 여호야다는 금방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흔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흔적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와 함께했던 흔적들 때문에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것뿐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소리로 마음에 채우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즘 계속해서 나누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참 분주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아내면서 여러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소리를 듣고 인터넷만 열어도 수 없는 소리들이 우리 귓전을 울립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눈과 귀에 사실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곡된 소리에 정말 그러한가 하며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소망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마음에 끊임없이 채워놔야 그것을 어그러뜨리는 소리가 내 귓전에 울릴 때 그거는 아니야, 그건 틀렸어라고 딱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준 없는, 뿌리 없는 신앙이 됩니다. 이쪽으로 쏠렸다가 또 저쪽으로 쏠렸다가,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해야 잘 된다는 소리를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소리도 조심하십시오. 기존의 목회자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소리도 조심하십시오. 물론 기존의 교회와 목회자가 많은 실수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영향력을 만들어낸 곳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교회가 되고 올바른 목회자가 되며 올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씨름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뉴스나 인터넷 매체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 여전히 올바른 교회들은 많습니다. 여전히 건강하게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전히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세워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실수하고 많이 변질된 교회들을 전체 교회의 모델로 자꾸 보게 만드는 그런 매우 부정적인 소리들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좋은 교회, 올바른 목회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왜곡된 외침들, 왜곡된 소리들,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꾸 조금씩 나도 모르게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소리들, 그런 소리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요즘 계속 강조해요? 먼저 비워야 될 것들을 찾아 비우고 내가 정리해야 될 것들을 잘 정리해야 하나님 앞으로 잘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말씀드렸죠. 너무 분주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안 된다고요. 정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을 깨끗하게 하려면 뭐 먼저 하는 거예요? 버릴 거 먼저 버려야 돼요. 우리 그거 잘 못하잖아요. 저도 잘 못하긴 해요. 버릴 것을 좀 버려야 정리가 되는데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건 이건 욕심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잘못된 습관들, 욕심들 여러 버려야 될 흔적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좀 잘 정리하셔서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교통하는 일도 그렇게 채워가야 됩니다. 잘 정리하고 잘 버리고 잘 비워서 올바른 것들로 많이 채워서 이제는 흘러 넘치는,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잘했는데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런 말들이 내 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 조심하십시다. 신앙은 절대 추억으로 남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내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심령 가운데 어떻게 채워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로 세워져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